다 같이 한번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제목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나훔이라는 말이 오늘 책 제목인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참 이게 제목하고 이름하고 약간 뭐 같아요. 그런데 조금 서론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론을 들어보면 여러분 서론을 한번 봐주시고요. 요나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가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760년이에요. BC 76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니느웨를 벌하신다. 그런데 요나가 골로 갔어요, 안 갔어요? 반대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3일길을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하루만 3일을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루를 전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어른들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노하기를 더디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760년.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무너져요. 자, 여기에 묘한 뭐가 있어요. 보세요. 760년에 요나가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38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한 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니느웨의 마음이 어찌 된 거예요? 뭘 어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던 니느웨가 돌아서서 어디를 침략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누가? 나훔이. 그것을 본 나훔이 어디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누구의? 이 나훔의 예언이, 나훔은 위로잖아요. 위로. 나훔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그러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고 있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리의 사네립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면 38장, 39장, 40장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 공격이 막 쏟아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훔이 뭐를 전해요? 이 나훔서가 이게 나왔는데 말씀이 나왔는데 누구를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보복한다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더라? 위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채 38년이 되기도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디를 쳐서? 북이스라엘 쳐서 패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그 하나님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쉬워. 아니 38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막 그 요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막상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다니까. 누가?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남유다를 또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한 번 침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침략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침략하는 게 아니고 몇 차까지? 3차까지. 여러분, 그 침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금 1톤, 은 10톤을 요구하니까 아무리 금을 준비를 하고 뭐 남유다가 다 전국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돈을 다 쓸어 담아도 요구하는 그 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성전에 금을 이렇게 입혀놓은 그 금을 다 어떻게 해서? 다 긁어가지고 벗겨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생각할 때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에? 여러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생각할 때, 아수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살아갈 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내 이놈 이렇게 하면 그런 짓을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어떤 액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한다니까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150년 만에 드디어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아니 여러분, 그 아수르의 패망은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최강국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도저히 붕괴될 수 없는 나라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뭐가 누적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그 악행을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오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시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건 자체가 누구에게 위로가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같이 하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1, 2년이 아니고 그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딱 해보면 이제 뒤에 가보면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거려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사시더니 이렇게 되시는구나.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은 나훔이 본 하나님이에요. 나훔 선지자가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God is love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늘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물어요? 그 죄를, 죗값을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큰 소리 쳤겠어요. 얼마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뭐 된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충분히 여러분 비웃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다도 꼼짝 못하고 회오리 바람도 꼼짝 못하고 구름도 하나님의 발 아래 티끌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기를 결단하면 그 어떤 세계도 아무리 뭐라도 아수르라도 아무리 그 나라가 엄청난 나라라고 할지라도 답이 있다 없다. 그냥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뭐를 간과하지 않는다.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좋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들을 기다리시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한순간이에요. 아수르를 보세요. 아수르를. 1장 6절 한번 봅니다.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를 말하시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바다를 말리고 산을 녹이고 바위를 깨뜨린다. 이 말은 아무리 산 같은 존재라도 아무리 바다 같은 존재라도 아무리 바위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있다 없다. 그냥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어떤 지위가 있다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엄청난 산이라도 그 산이 어찌 산이 녹이잖아요. 바다가 말려버리잖아요. 아니 바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면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나만 보면 왜 그렇게 늙었냐고 그래. 왜 그렇게 늙었냐고 그래. 그럼 나는 그 친구를 보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늙었냐고. 에? 서로.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늙은 줄을 몰라요. 저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당황스러워요. 할아버지들이야. 아니 누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잘 몰라. 나는 잘 모르고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누구는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모습인 줄 알아. 누구는. 나는. 그리고 보이는 누구만. 친구들만 다 나이 든 줄 알아. 에? 그래서 자꾸 보면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늙어버렸대. 누구 입장에서. 그게 사람인데. 여러분 저 산을 보세요. 에? 아니 저는 뭐라고 할까요? 고등학교를 이제 여수로 이제 나왔잖아요. 시골에 있다가 여수로 나왔는데 둔덕교의 뒤쪽에 보면 호랑산이 있어요. 호랑산. 그 호랑산에 바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 바위를 보고 야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큰 바위를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바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바위를 봤을 때 저는 몇 살? 17 소년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바위는 그대로인데 나는 지금 할아버지 아니라니까. 아니 이제 50대를 누가 할아버지라 그래요. 요즘 권사님 너무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를 말리고 바다가 어떻게 말려져요? 바다는 여러분 말릴 수 있는 대상이 못 되잖아요. 어떻게 산을 녹입니까? 어떻게 바위를 깨뜨립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것이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고 할지라도, 바위라고 할지라도 다 방법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언제 잘해야 해요? 언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우리를 지극한 눈으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에? 지극한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애기들이 좋아하면 누구도 좋아하고, 에? 부모도 좋아하고, 애기들이 조금 힘들어하면 누구도 그렇게 지극한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좀 바르게 살아야 해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답이 있다 없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바다 같아도, 아무리 산 같아도, 아무리 바위 같아도 그것으로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겸손해야 해요. 여러분, 겸손해야 해요. 그래서 1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리고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1차, 2차, 3차 공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망해 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남유다가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차례. 그러면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 아니면 살 길을 도모해야 해요? 에? 아니,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살 길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절기가 뭐예요? 감사절이잖아요.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뭔 감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여기가 종말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환경이 산이 뛰놀고 바다가 요동을 치고 난리 브루스를 쳐도 유다야, 너는 뭐를 지켜라? 절지를 지켜라.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을 내도, 아무리 아수르가 지금 1차 침공을 하고 2차 침공을 하고 막 성전을 다 뺏겨가지고 다 보내버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냥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깔딱깔딱하고,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네가 바른 믿음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오히려 서원을 갚으래요. 뭐를 보지 말고, 다 같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의 벽이, 여러분 성전에 발라놓은 금을 베껴도 아무리 아수르가 1차, 2차, 3차 침략을 해와도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증거밖에는 안 돼요. 가만히 월삭기도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내성이 발하고 막 그래요. 본문이 그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리려면 아무런 일이 없어야 한다. 2번, 격동의 역사가 다가와야 한다. 아무 일이 없는데 목동이 어찌 왕이 된다요? 아무 일이 없는데 어찌 목동이 왕이 돼? 아니,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야 한다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잡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이 나와야 해요, 안 나와야 해요? 골리앗을 보고 쫄지 말고 어깨를 탁 펴고, 야, 드디어 내 인생에도 뭐가 나오는구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드디어 내 인생에도 가만히 시대를 보고 어디를 가보세요. 다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다 된다 그래요? 다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구 시대가 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다 안 된다 그래야 누구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유다야, 너는 뭐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해결합니까? 여러분,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요?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1장은 나홈이 본 하나님이고 2장은 나홈이 본 니느웨. 하나님이 아무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누가 나홈이 니느웨를 볼 때 니느웨의 현실, 니느웨가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신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보세요. 그냥 첼로 밑에 좀 봐보세요. 니느웨를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성 둘레가 80마리엘이에요. 여러분 약 40km예요. 성 둘레가.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에?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면 달리기 선수가 몇 분대에 끊으면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 몰라요? 마라톤. 여러분 그냥 2시간이라 그래요. 그냥 2시간. 그것도 어떻게 달려야, 어떻게 달리는 사람이. 우리 안기식 집사님이 달리면 어찌 돼 불겠어요? 5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의 길이가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이 80마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의 길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성벽의 높이가 30m예요.
30m. 3m가 아니고 3m가 아니고 제가 뭐 한 1m 75 정도 되니까 제가 하나 더 있어야 3m잖아요. 그런데 그게 10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BC 600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벽이 30m에다가 넓이가 12m예요. 12m.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성을 둘러싸놨는데 어떤 공격을 받아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잡고 한번 막아봐라 그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80마일 성벽의 높이가 30m라니까. 그리고 그 성벽의 넓이가 12m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성은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요. 이거 못 넘습니다. 그런데 나움이 하는 말이 허리를 견고히 묶고 허리를 여러분 힘쓰려면 뭐부터 딱 해야 해요? 남자들 허리띠 풀어보세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힘을 쓰려면 뭐를 딱 묶고 벨트를 딱 조여서 묶고 그리고 딱 이렇게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써가지고 공격을 할 테니까 한번 막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다해 지켜봐도 아무리 네가 벨수를 다해봐도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든 시녀가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도시가 나만한 게 있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80마일이면 그 안에 엄청난 그냥 물이 가득한 호수 같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축한 것이 무한해. 아무리 밖에서 난리 브리스를 쳐도 아무리 공격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문만 딱 걸어 잠그면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서 표현을 사자의 굴 같대. 사자의 굴 같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와도 니느웨를 멸망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니느웨를 멸망을 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호수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호수가 빈 호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연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엄청난 도시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물이 가득한 호수 같았는데 여러분 뭐 학설에 의하면 그냥 그 니느웨에 그냥 뭐가 대홍수가 나가지고 덮어버리든지 그건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한순간에 그냥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런 니느웨가 없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비어져 버렸어요. 이게 팩트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에서 왜요? 왜? 뭐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저 도시를 왜 이렇게 붕괴시켜버리느냐? 왜 이렇게 붕괴시켜버리냐? 여러분 1절 한번 봅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뭐가 가득해요?
뭐가 가득해? full of lies. 그냥 거짓이 뭐처럼 차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조심해야 해요. 이거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뭔 회개예요? 거짓 회개예요. 거짓 회개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가 와가지고 뇌물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성전의 금까지 다 베껴가지고 주면 침략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침략을 해요 안 해요? 침략을 하잖아요. 침략을 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물어봐요.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의사가 가족력을 물어봐. 가족력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혹시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도 어떻게 조심해야 해. 조심해야 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요. 생활 습관이 비슷해. 그러니까 부모가 질병을 알았으면 자녀가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어떤 질병을 앓으셨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지. 이건 지혜예요. 그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면 시간 지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질병으로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건 무지한 것.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늘 거짓말을 했어요. 늘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봐도 저건 거짓말이에요. 자식이 봐도 저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저 거짓말 때문에 망한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에?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누구도 똑같아. 누구도 똑같아. 자식도 똑같아. 분명히 결단을 했다니까요. 분명히 결단을 했어요.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결단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누가 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어요. 왜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안 돼.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어도 누구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그런데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됐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눈 떠보면 누가 내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없이 내가 살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그게 팩트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부모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바르게 서서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빛은 그냥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찔러대고 막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왜 그 모양이냐 막 싸우고 갈아엎고 이게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존재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가만히 내가 빛으로 살면 그 뒤에는 다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무리 손해가 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뭘로 살아야 해? 거짓이 가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삶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집니다. 안 막아져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걸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 그걸 얘기하고 수습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거짓을 반복하고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다가는 여러분 아무리 느니웨라도 끝나요. 아무리 성도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뭐가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무너지는 거예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두 번째 뭐가 가득하다? 포악. 이 포악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역사가 뭐예요?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울어. 다른 나라가 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팩트를 좀 제대로 체크해야 해요. 어찌 됐든지 지금 이 포악이 가득한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잖아, 러시아. 아니 여러분 저 중국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대만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아니 이건 뭐 이게 팩트 아닌가요? 이게 팩트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결국은 누가 행한 대로 내가 거짓을 행하면 그게 10배로 돌아온다니까. 내가 폐악을 행하면 내가 포악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내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서 울어. 아니 아수르가 지나가면 주변에 고대 군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해. 그러면 시간 지나면 누구도 망하는 것이, 아니 아수르도 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강도의 역사가 강도 짓을 해가지고 재산을 불렸어요. 그럼 뭔 강도한테 당해요? 뭔 강도한테 당해? 큰 강도한테 당하지. 자기는 새끼 강도예요. 자기가 막 해가지고 막 강도짓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뭔 강도가 와가지고 날 강도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해 잡수셔. 그러니까 니느웨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봐보세요. 뭐 똑같은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피해자. 누구를 만나면 우리 보세요. 아니 전세 사기 하는 거 보세요. 전세 사기 하는 거. 한 사람이 전세를 100채를 집을 가지고 있어. 그게 여러분 기괴한 현상이 기괴한 현상.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집을 매입을 하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집을 매입하고 그걸 뭘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불어가는 막 속도가 적었어요. 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전세 사기가 한 방에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집값이 수독해 버려요. 집값이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그 막 10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족을 감춰버려.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는 곳에, 아니 내가 지나가는 곳에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가 탈취당한 사람들이 생겨나. 탈취당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눈물이 가득해. 죄송합니다. 거짓말 가득하고 강도직 가득하고 피의자가 가득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가 무너지는 것도,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나훔은 아수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반대로 이 말을 뒤집으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니느웨를 일컬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니느웨를 한마디로 말하면 먼녀로 말해요. 음녀. 음녀가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4장을 설교하면서 뭐 주나라의 누구, 로마의 누구, 어디의 누구 전부 뭐 클레오파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자들 이름이 쫙 나왔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여자들은 1번 엄청나게 이쁘다, 2번 추녀다, 2번이다 그러면 곤란해요.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왕들이 뭐를 놓아버려요? 정신줄을 놔버린다니까.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니느웨 앞에 서면, 아수르 앞에 서면 다 정신줄을 놨다니까요. 왜? 영원할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아. 그래서 니느웨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나라마다 다 패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치마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남자 여러분이 조금 사람답게 살고 있으세요? 그러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아멘을 한 사람만 하는구만. 네? 아멘을 한 사람만 해.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람 노릇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게 팩트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버렸으면, 음녀를 만나버렸으면 어찌 됐겠어요? 에? 에? 문제가 돼버렸다니까. 문제가 돼버려. 그나마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뭘로 그냥 폄하해 버려요? 매춘부래요. 매춘부. 그냥 아수르를 매춘부로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려요. 수많은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잘못 가게 한 매춘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됩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나훔을 통해서,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돼요. 위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이름대로. 다 같이 한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훔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 아수르에 대한 보복을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선포를 하면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된다니까. 위로가 돼. 여러분, 니느웨는 니느웨를 낳아요. 거짓과 포악과 그리고 탈취가 가득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삶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니느웨는 역사의 음녀예요. 음녀. 니느웨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무엇을 보고 자녀들이
그런 만약에 부모가 그런 니느웨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니느웨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느웨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의외로 니느웨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니느웨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뒤집어야 돼. 뒤집으면 나홈의 이름이 나와요. 뭘로 살아야 돼요? 위로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 대학에서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한쪽에는 이게 철사로 이렇게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젖병을 딱 이렇게 해놓고 배가 고프면 어디 가서 먹어요? 에? 거기 가서 먹어요. 원숭이가 거기 가서 먹어. 그런데 한쪽에는 원숭이를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철사가 아니고 따뜻한 모직 천으로 원숭이를 만들어 가지고 포근하도록 거기는 뭐가 없어요. 우유가 없어. 자, 묻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어디를 좋아한다? 1번 젖병이 있는 곳, 2번 젖병이 없는 모직으로 된 원숭이. 1번 그 모이가 있으니까. 2번 저 뭘로 만들어진 포근한 천으로 만들어진 어미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원숭이가 이쪽에는 철사로 된 엄마, 이쪽에는 천으로 된 엄마가 있는데 원숭이가 몸은 이쪽에 있어요. 몸은 이쪽에 있는데 머리만 돌려가지고 젖만 먹어. 머리만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학비도 대주고 먹을 것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부는 치켜들고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따뜻한 무슨 삶을 살아야 해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위로자의 삶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못해도 누구에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만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뭐만 주는, 아니 말씀만 막 입에다가 확 막 꽂아가지고 무겁, 이런 목사보다 말씀이 좀 부족해도 어떤 목사가 돼야 해요? 아이, 그게 곤란해요. 곤란해. 좀 따뜻한. 그래서 성도들이 아파하면 같이 위로를 하고 서로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같이 하나님의 뭐 같은 선물 같은 누구를 만난 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난 것이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아무리 문제 많은 세상이라도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딱 서서 버티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가만히 딱 버티고 서서 선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